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 신약보다 더 어렵고 또 구약 성경 중에서 이 선지서가 어려운데요. 선지서 중에 또 어려운 부분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이거든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에게 관심 바뀌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뭐 많이 들어서 좀 알고 있다고 쳐도 주변에 있는 뭐 애굽,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은 혹시 뭐 여러분들 행여나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중보기도라도. 저도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어렵고 또 선지서는 더 어렵고 그래서 선지서 부분에서 또 이 열방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정말 우리가 관심을 끄고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고 그럴 때가 있는데 지난주 본문이 그 본문이었거든요. 예레미야 46장부터 또 51장 그 부분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드렸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계속 그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나라만 바뀌었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엄중한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좀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열방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 선지서 중에 열방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잘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우리는 읽어도 잘 모르고 읽어도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 나라들에 대한 이 이야기, 이 부분이 성경 중에 문학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부분이라고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뭐 저도 전혀 못 느끼거든요. 이게 이미 번역을 해버리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이게 시의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데 구약 성경 대부분은 거의 다 시적인 형식을 취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된 이 부분이 그 시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존 브라이트라는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메시지들은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해당되는 이 메시지들은 성경에 포함된 예언들 전체에서 최상급의 시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는 뭐 천재가 아니고는 그냥 즉흥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심사숙고하고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데도 시간을 들이고 정말 그 자리에 그 필요한 단어들을 넣기 위해서 고민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그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고된 작업의 산물이 시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전체도 그렇게 썼겠지만 특히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향한 메시지를 기록할 때는 그런 시인이 된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전 이게 충격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충격받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전 이게 엄청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아니라 이방 나라 백성들, 그 나라를 향한 메시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집중해서 그 메시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 나라는 어떤 나라죠?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조차도 되게 불필요하고 가치가 없는 행위로 여겨진 사람들. 그래서 나하고 친한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1시간 준비해서 1분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방 나라는 1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1초도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일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근데 내 나라
동족과 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보다 더 정성껏 집중해서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애굽의 멸망, 암몬의 멸망, 모압의 멸망, 그 뒤에 10개의 나라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 멸망당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10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정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단어들을 선택해서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더더욱 중요한 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가로운 삶을 보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어요. 나를 보호해 주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 가족 중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었고 본인도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에 여유가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내 가족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평상시 전혀 고려해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방 민족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그가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록하여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략 10개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이집트, 블렛, 암몬, 모함, 에돔, 다마스커스,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근데 여러분, 이 10개 나라의 그 지리적인 넓이를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서쪽 이집트에서 동쪽 엘람까지 약 2,400km. 북쪽 다마스커스에서 남쪽 에돔까지는 800km. 이걸 평수로 하면 192만 제곱킬로미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성경의 기록자가 이렇게 손이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 손을 움직여가지고 막 성경의 내용을 적나요?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된 교회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감동하시기는 하지만요, 그가 경험했던 경험, 그가 공부했던 이성과 지성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록자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이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읽어보시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꼭 읽어보세요. 그 나라들마다 중요한 도시들, 그 도시들의 이름들이 막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는 메시지들이 그 각 나라들 메시지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네. 똑똑한 추미양 자매님, 네. 칠레에 아는 도시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칠레. 걸어다니는, 네, 박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남 목사님, 네. 엘살바도르에 알고 있는 도시들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아무거나 해도 아무도 모를 텐데. 네. 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기록하는데 그 민족의 도시들을,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말은 뭐죠, 여러분? 그 도시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떠난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 상황이 너무 긴급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나라를 떠난 유일한 인물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밖에 없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밖에.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기록하기 위해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공부하고 준비했다는 거죠.
지금처럼 인터넷을 뒤져서 칠레의 유명한 도시들 뭐 이렇게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책도 너무너무 귀한 시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는데 내 나라가 아니라 열방을 향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지를 주시면 그 열방 나라가 들을 수 있는 최상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확답을 주시기 전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취급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도 그들을 향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내 아이가 아파하고 있고 내 부모님이 전쟁에 상처를 입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가족만 챙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취급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최상의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는 것이죠. 전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좋아했는데요. 지난주에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몇몇 도시만 형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그 도시들과 그 역사를 근거로 해서 그 백성들이 딱 들으면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기 위해 최상의 메시지를 기록하기 위해 그가 늘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전 처음에 왜 선지서에 자꾸 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넣으셔서 지루하게 만드시고 어렵게 만드시고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래도 성도들 그래도 성경 안 읽는데 이런 것 때문에 성경 더 안 읽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조금 원망스러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그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그 10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방 나라들 역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게 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만 구원하시기 위해 유일하게 그들만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처음 구원하셔서 처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셔서 그들 통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 선택받은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다 망각한 채 세상보다 더 잘 사는 걸 내 인생의 목표로 내 곳간을 더 많이 풍성하게 채우는 것을 내 기도 제목으로 다른 가정의 자녀들보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자녀들보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유일한 내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시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나와 무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지리, 역사,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그가 평상시에도 갖고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새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저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알지도 고백하지도 않는 저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처럼 우리도 함께 깨닫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유능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 잘하는 분들, 그런 일꾼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에 구별이 없음을 아는 사람,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차이가 없음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들과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 역시 전혀 구별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느냐가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성숙한 교회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도 바꾸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개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심판의 마지막 이야기는 마지막 날 내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해서도, 암몬을 향해서도, 모압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멸망이 곧 영원한 그들의 끝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역시 주님의 날이 되고 마지막 날이 되면 내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차이가 있고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나의 기준으로 나라들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정해놓은 교회의 성장, 성숙이 아니라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과 이 눈을 가진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날카로움보다 나랑 정말 다른 사람인데도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하나님의 눈으로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교회의 기둥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기 위해 그 사람과 나와 같은 점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고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목장들을 통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땀 흘리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처럼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최상의 메시지와 최상의 섬김과 사랑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지금부터 나를 준비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유능하다고 칭찬해 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심지어 그 이방 나라를 향해 관심을 갖는 건 미련한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미리 열방을 향해 나를 준비했던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일꾼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지만 사람들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그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